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가집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을 품은 교회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으로 목숨을 잃었고 교회가 위협을 받는 사단의 강한 공격에도 흔들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뒷장 사도행전 2장에는 하늘의 권능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집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해지고 불안하던 사람이 자신감으로 충만해지며 두려움이 많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훌륭하게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모멘트가 된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쉬지 않고 교회가 성실히 기도할 때 부흥과 성장,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모임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들은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자 형제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메시아로 하느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의 것을 구하고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자 하늘의 권능이 강력히 임했고 그들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요, 매일 성실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날 때 그곳에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된 40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40년 된 앉은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베드로에게 권능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네, 이들은 이때만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 매일의 루틴이 성실함으로 계속됩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은 매일을 성실하게 기도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순교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 역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곧 순교당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늘 그래왔듯 함께 기도에 집중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리할 때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벗겨졌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자유해진 베드로는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달려갔고 그들은 깜짝 놀라며 기쁨으로 반깁니다. 하늘의 감동과 기쁨 권능은 온 성도가 목숨 걸고 성실히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권능을 여러 가지 역사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리에서 성실히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 우리의 내적인 힘이 강해집니다. 매일의 기도 없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약하게 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게 했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계속적이고도 성실한 기도는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유지되게 하며 영적인 힘이 주어져서 내적인 믿음의 힘으로 연결됩니다.
신앙과 인격이 부유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 매일을 성실히 기도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기도, 매일의 기도, 성실한 기도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이번 주 동안 제자비전 역시도 방학을 맞이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반기도 자리를 지키고 성실히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성실을 훈련하게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당시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그 허전함과 공허함은 어땠겠습니까? 게다가 제자들도 비난받을 만한 부족과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직접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훈련받은 내용을 부정하니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늘 저희들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자기 생명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혼란과 아픔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에 몰입했고 그 결과 그들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강인한 야성과 강한 심령, 긍정적인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선명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한 세상을 향한 믿음의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는 권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지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레벨을 업 시키기 위하여서 상승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한 3년의 기도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권능을 부여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성실한 기도와 감사는 비례합니다. 감사가 곧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실히 감사일지 작성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은 긍정적인 충만, 거룩한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잘 실천하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늘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120명이 함께 기도한 후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즉 가룟 유다의 배반이 성령이 이미 다윗에게 예언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여 놀라지 말고 유다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자는 것입니다. 당시 리더 베드로는 유다의 배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닌 성령께 모든 걸 초점 맞춘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관심을 먼저 두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곧 증인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사모하고 권능을 허락하실 때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지 않으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은 약화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멀어지고 마치 불이 꺼지듯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성령의 활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을 근심시켜 드립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고 죄가 쌓여가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근심하며 결국 하나님의 권능은 약화됩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해졌을 때 순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뒤에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지 못해서 성령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며 날마다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기 위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관심 가지는 것에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면 성령의 생각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견고해 보여도 믿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와는 무관하게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실히 기도하는 성도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에 민감하여 조화롭고 균형 잡힌 신앙적인 삶을 사는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령님과 안녕하세요 하며 대화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때로는 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큰 결단을 촉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훈계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리할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온 마음 다해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건강한 영성을 가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가 순전함을 유지할 때 하늘의 권능이 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룟 유다 후임으로 마띠아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유대 사회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제비뽑기 방식입니다. 즉 각자의 생각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교회가 추구해온 방법,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이 일을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섞임이 없어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재산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순전한 믿음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자신의 소유에 대한 아까운 생각이 들었고 베드로에게는 일부만 내놓으며 전부라고 속입니다. 순전한 첫 마음을 상실합니다. 변질됩니다. 물들고 섞여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3시간 간격으로 데려가십니다. 혹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5장 11절 말씀은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적혀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교회라고 언급된 본문이 바로 오늘 방금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가 등장하는 장면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셨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어떠한 것도 섞이거나 변질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순전함은 곧 생명과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전하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의도 편견도 타락도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영혼을 향한 순전한 사랑, 순전한 열정, 순전한 구원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이 허락되기 위해서는 성도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곧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핏값이 된 교회에 당신의 능력을 기꺼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의 숫자와 상관없이, 그러나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면 교회는 순전함을 잃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거나 타락한 생각이 스며들면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과 섞이게 되면 교회는 순전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권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함으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온전하고 순전해지기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죄와 피 터지게 싸우며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우리가 순전할 때 세상도 우리에게 물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순전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순전합시다. 하늘의 권능이 우리 교회 위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성실한 기도가 기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말아서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만 쫓아가는 권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